안녕하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그러니까는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남편이 말을 합니다. 그야 당신이지. 당신이 첫 번째야. 그 다음은 그야 우리 귀염둥이 아들이지. 그 다음은 그야 당신의 어머니 장모님이지. 그 다음은 우리 강아지.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다음은 그야 우리 어머니지.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집을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냉장고에다가 메모지에다 글을 딱 적어놓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5번 나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유머 속에는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얼마만큼이나 외면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유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종묘공원에 60대 중반의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TV에 한 기자분께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해서 좀 적어왔거든요. 60대 노숙자 할아버지께서 거리로 나온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도 받으려고 자식 키운 건 아니지만 무자식이 상팔자지요. 그럼 아들, 딸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왜요? 셋이나 있지요. 내가 본시 못 배우고 무식해서 농사도 짓고 공사판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는 보냈지요. 그런데요, 이 자식이 어렵게 취직을 해서 당장 다니면서 대학 공부했다고 예비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대드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집을 나와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집에는 연락을 하십니까? 연락은 뭐 하게. 다른 자식이나 부인에게라도 연락은 하셔야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를 나를 무시하는데 뭘.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점점 부모님을 천대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풍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죠. 그 원인이 있겠죠. 뭐 여러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너무나도 바쁜 것입니다. 부모님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아닌 것이죠. 가면가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는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몰라보는 것이죠. 돌아보질 않는 것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 그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말사가 되어지면 부모님을 거역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대가 되면은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무시를 합니다. 20대가 되어지면은 자기 일이 바쁘고 연애하느라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부모님이 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무시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시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를 영적인 부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수해주는 교사 선생님을 부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4문에 보면 부모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의 부모는 자연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도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둘째는 영적인 부모인 교육자와 목사, 셋째는 내게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스승, 넷째는 존경하는 정치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 영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을 했냐니까 하나님에게 적용을 많이 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하는 거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거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한 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실수를 하게 되집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이 하반신을 이렇게 다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이 허물을 비방하고 흉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은 종의 종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를 내리자 그 저주대로 이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됩니다. 흑인족들이죠.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어져서 굶주림과 헐벗고 가난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 있었을 때에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홀 이불을 이렇게 들고 와 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분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셈과 야벳이 자신에게 행했던 이 허물을 덮어줬던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영적인 축복을 내리고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축복한 대로 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셈의 후손에게 가장 먼저 전파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셈의 족속은 지금 현재의 유럽과 백인족들인 것이죠.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창대케 되어져요. 이 노아의 가족들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지만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거역하는 자녀는 불효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였습니다. 권력 순위 2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온 이유는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면서 공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뭐냐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릭슨입니다. 네,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출생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자녀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돌봄과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보면은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이 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을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은 어디서 출발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5월 9일 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맑고 푸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웃을 공경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웃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사회적인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TV의 뉴스에 간혹 그런 뉴스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요, 멱살을 잡고요,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뉴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 상사와의 갈등이 항상 생겨요. 동료와의 관계는 참 좋아요. 근데 자기 윗사람과의 관계는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위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상사와의 갈등이 자꾸만 생기게 되지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계속 이직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직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직을 해도 본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권위에, 사회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뿌리가 어딜까요? 부모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의 원리가 깨어질 때, 무너졌을 때 그 자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윗사람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을 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복을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난 이후에 뒷부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잘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하게 되신다. 이 잘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장수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다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 요셉도 110세,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기본이 100세는 다 이상은 사신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장수. 그게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체력과학 노화 연구소를 차리고 연구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된 사람이 150명 이상이 150에서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가족관계가 너무 좋아요. 가족관계가. 그리고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을 잘했던 분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엔돌핀이 생산되어지면서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게 되면서 건강하게 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가 어려울수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가족이 분열되어 있어요. 질병이 많고요. 수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가족 관계가 좋지 못하고 자제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가족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분열되어지고 아프신 분들이 많고 단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다 나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땅에서 장수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을 제가 뽑아왔는데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록펠러. 물론 이 록펠러라는 이 사람의 인생에도 오점이 많았습니다. 오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로 98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업가로 성공을 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적 가르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록펠러를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둘째,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셋째, 목사님의 마음을 속을 삭히면 안 된다.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나중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업을 경영을 하는데 믿음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경영을 합니다. 그 기업은 굉장히 크게 성공하게 되어지고 98세라는 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에게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질서가 파괴된 가정의 특징은 상처와 아픔과 분열과 단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모란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를 한번 보세요.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을 구원했던 의인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살해로 속였던 사람입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완전한 부모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질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거역한다?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셈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을 때 그것이 공적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못 배웠다라는 이유로, 병들었다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들어가도, 부모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용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선물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팔 다리도 주물러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 마음에 메어지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못 따라 드리는 것이 지금 마음에 메이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모 공경을 언제 할 수 있냐? 살아 계셨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 계셨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 해드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드려도 여러분, 그는 100년 미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는 것은 100년이 뭡니까? 1000년 만년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공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혹시나 부모님을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렸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생전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원리의 방법을 가르치게 함으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행복한 아름다운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섭섭하게 해드리고 힘들게 해드렸던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